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때가 된지라. 주께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근데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환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으러 오늘 들어가시는 그 차이. 그러니까 입성부터 다른 차이예요. 환영은 하지만 그렇다고 뭐 다 환영했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이 올 때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밥그릇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해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근데 많은 무리들은 전혀 순수한 상태에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드디어 이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로 말하면 일제치하에 있을 때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서울에 입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갖 파워를 다 가지고 온갖 조직들을 다 갖추고 이제 우리 일제치하에 있다가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오지만 정작 예수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 아멘. 오늘 또 종려주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입성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오늘 6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아마도 나귀 새끼에게 사전에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나귀 새끼를 쓸 거다. 그런데 내가 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너한테 가게 할 텐데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은
내 뜻이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꿈에서든지 환상으로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이 풀어서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고지 않은 나귀 새끼.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덩키라고 그래. 덩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타기도 하고 또 손쉽게 이렇게 먹이도 줄 수 있고 친화력이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죠. 말과에 속하는 이 짐승인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들을 보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짐을 나를 때 이 나귀를 쓰기도 했고요. 또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나귀를 수단으로, 노동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또 남자나 여인들과 아이들, 특히 지체 높은 자들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귀가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탔다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 시에는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는데 아주 가치가 높고 선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때 이렇게 선물을 보낼 때, 전쟁 때 뭐 상대방 왕한테 보낸다든지 상대방에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 어떤 장수에게 보낸다든지 하면은 이런 나귀를 보냈다고 그래요. 또 이방에서는 이 나귀가 식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이 사용되려면 뭐 했어요? 나귀를 길렀다는 거예요. 나귀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리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듯이 그러려면 기르잖아요. 양식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식용으로도 그렇게 했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나귀는 발굽이 갈라지고,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못해요. 새김질. 소는 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근데 나귀는 되새김질을 못했어요. 이런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방에서는 전부 다 식용으로 이것을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요, 이 나귀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이방에서는 식용이 되어가지고 굽이 갈라져서 새김질을 못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먹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았지만 대적에게 쌓여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못 먹어야 될 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긴박해지면 이렇게 먹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도 먹었죠. 예, 그 당시에 자식들도 잡아먹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한편 나귀는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과는 달리 종종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자, 내 왕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서 이미 이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지니셨다. 구원이란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질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겸손하시게 이렇게 나귀를 타셔가지고,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도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2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인 어린 순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는데 암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순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순나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어린 순나귀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린 순나귀를 타신 의미. 항상 주님은 암컷을 받은 게 아니라 수컷을 받았죠.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의 상징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나귀는
그런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순나기가 상징하는 게 뭐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할 때 말 대신 무엇을 탔다? 나귀를 탔다. 나귀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 온유함, 겸손함, 평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 자, 이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쓰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어린 나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나귀. 정말로 순수해요. 어린 나귀. 예? 어린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가 웃음꽃이 핍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아주 순수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 해맑음이 느껴집니다. 때묻지 않은.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과 또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 11장 7절로 10절 가운데 내용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으로 오신다. 너희의 왕으로 가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 그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장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아멘. 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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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우리 예전에 찬양을 보면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보면 이런 호산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찬양하는 말이죠. 찬양이라면 높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환영하는 무리들은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높이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뭐 했다고요? 몹시 불쾌했다. 21장 16절에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쪽 무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호산나 그랬던 것 같아요. 호산나 막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젖먹이들의 입에서조차도 나왔다는 거예요. 젖먹이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입을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도 호산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에 그 애기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하고 티맑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호산나 하면서 높이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호산나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라고 하면서 몹시 불쾌했다. 몹시 불쾌했다는 것은 지금 어디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찬양을 하니까 겉으로 뭐 큰 내색을 안 할지 몰라도 마음은 몹시 불쾌해가지고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니면 이 말을 정말 좋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불편한데 겉 다르고 속 다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마 곱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곱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몹시 불쾌한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불쾌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한다, 무시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내려봤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먹이들과 이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호산나 하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의 아침,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지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상태의 호산나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이 고통과 압제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우리에게 필요하셨던 분이었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내일 또 필요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세상에 이 백성들은요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제외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베들레헴 저 나사렛 일개 무명한 시골의 촌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듯이 얼굴이 잘생긴 분도 아니었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눈은 불꽃 같고 입은요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천지가 진동하고요 무지개가 둘러짐치고 예수님의 발은 녹 같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펴봤습니까? 그 예수님 전능자의 모습이 그 하나님 전능자의 모습이 오늘 인간 예수로서는 시골뜨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아멘. 그 천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던 이름이 이제 그 어떤 천지의 이름보다도 드러나며 그 연약한 자를 주님은 강한 자로 들었으니 그것이 다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또 누구의 이야기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나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높이가 30m. 몇 미터까지 자란다? 몇 미터까지 자란다? 30m까지 쭉쭉쭉쭉 자랍니다. 오늘 아가서 7장 7절로 8절에 종려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이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잡으리라 하였도다. 종려나무는요 30m나 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나무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가운데 하나고 히브리 말로는 타마르라는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 타마르라고 부른다. 타마르. 이것은 이 나무가 곧게 가지를 내지 않고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곧게 가지를 내지 않고 이렇게 퍼지는 거죠. 싹 퍼지는.
종려나무 줄기는 든든해서요, 그것을 타고 꼭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종려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꼭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즉 예수님에게까지 가려는, 영생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를 떠나서 지옥은 다 두려워해요. 그죠? 근데 어디는 좋아합니까? 천국은 다 좋아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 이 의미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천국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도시가 어디였는가?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도시로 불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위대한 정복자가 입성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거나 손에 들고 흔들었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러한 생활 방식과 습관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라든지, 위대한 용사가 승리하고 올 때라든지, 정복자가 그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깔고 손에 들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하는 이 도시가 종려나무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자, 연고전 고연전이라는 우리가 응원단,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시청을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열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가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 단장들이,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또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이런 각 대학의 이 단장들이 열정을 뿜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저는 잘 숙여지지도 않아요. 허리를 숙인 다음에 어떻게 막 흔들잖아요. 흔들어. 예? 그때 막 열정이 어때요? 그때 막 젊은 청년들이 난리가 납니다. 각 대학의 소속감을 느끼고, 그죠? 그 젊음의 열정, 뜨거움이.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삶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을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려주일날 교회는 무겁게 출발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우리는 가벼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정을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늘 우리가 거한 가정이, 우리가 하는 기업의 일들이, 우리가 배우고 어디를 가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의 기반을 흔들어 갈 때 예수님께 그 모든 기쁨을 드리는, 흔드는 공부, 흔드는 가정, 또 흔들어 드리는, 정확히 표현을 하면 흔들어 드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업이요, 하는 일들이요, 교제요, 삶의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몹시 불쾌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딱 우리가 대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쁜 거다.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불쾌하다, 마음이 내가 기쁘지를 못하다,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딱 왔는데 기쁘질 않아요. 누가 온 거예요? 나와 누가 온 거예요? 나와 사단이 온 거예요. 나와 대제사장 같은
나와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고 이 젖먹이들과 같고 마음이 순수한 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여리고 성읍에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피고 막 흔들면서 좋아하고 맞이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가운데는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의 역사가 뿜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응원단장들이 막 크게 흔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호산나라고 우리도 외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가난이 있으면 지금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이 있으면 지금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만이 있으면 지금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금 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그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호산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나머지 말씀이죠. 11장 11절 말씀,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이시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에 성전에 들어가서요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근데 오늘은 성전을 그냥 둘러만 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딱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선을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했으니까 그 성전을 한번 싹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은 건물을 보기 위함이었을까요? 건물. 그 성전 안에 있는 건물을 예수님이 보려고 들어갔겠는가?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갔겠는가? 저는요, 건물 보러 들어가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보러 들어간 거죠. 아멘. 그 사람들의 행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들어갔다?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모르고 들어가면 그 건물 안에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들어가면 똑같이 건물 안에 채워지지만 다른 거죠. 소위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그 교회를 들어가서 악인이 되어져 버려요. 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건물은 선한 사람도 담을 수가 있고 악한 사람도 담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그 건물이 망할 수 있고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악인들로 가득 찰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선인들로 가득 차면 그 건물은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직사회 전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은 작게는 개인의 이야기이며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둘러보실 때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범죄를 했을 때 사단 마귀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느냐? 의인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죄인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화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화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전에 맞게끔 성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 그 교회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이 교회 사람에게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가? 지옥은 두려워하고 죄를 지어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가 어떤 간증에서 들었죠? 어떤 간사가 어떤 한 사람이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Are you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찬이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령 성령을 받았는가? 제가 한 간증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 이야기는 똑같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무엇을 찾았겠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으셨을까요? 리얼 크리스찬. 예수님은 리얼 크리스찬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선택의 기준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만이 호산나가 되어주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리얼 크리스찬.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오늘 주님은 이 성전에 오셔서 둘러보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목하고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이 쓰실 수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보내실 수 있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둘러보실 때 그 눈에 들을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